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주보랑 조금 다릅니다. 변경되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화면과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성경책을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6절 말씀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토대로 믿음의 한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앞에 있는 이 포스터의 주제처럼 용기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용기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용기는 명사이고 씩씩하고 굳센 기운 또는 사물을 겁내지 아니하는 기계다라고 사전은 정의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용기를 내야 했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언제였습니까? 아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를 처음 입학했을 때 이 부모님과 처음 떨어져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용기가 아마 우리 아이들에겐 필요했었을 거고요. 또 이제 고3 우리 학생들 수능 시험 얼마 앞두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이제 수능 시험 앞에서 용기를 내어서 시험을 봐야 하는 그런 상황 앞에 놓여 있습니다. 또 처음 직장에 들어가 이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도전하는 용기도 우리는 있었었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내 마음을 고백했던 용기 등 우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용기를 내야 했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좀 걸음마를 처음 시작했던 어린 아이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성도님들께 좀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처음으로 걸음마를 했던 그 시기가 기억에 나시나요? 당연히 안 나시겠죠. 너무 오래전 일이라 다들 기억이 나지 않으실 텐데요. 저도 제가 걸음마를 했던 때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아이가 이제 처음 걸음마를 시작했던 때를 통해서 짐작해 보면 이 걸음마를 배워간다, 걸음마를 한다는 것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떻게 걷습니까? 처음부터 막 능숙하게 막 달려갑니까? 아니죠.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음마를 이제 시도해 봅니다. 그러다가 아직 이 두 다리의 힘이 짱짱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풀려서 쿵 하고 이제 엉덩방아를 찢기도 합니다. 또다시 그러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아슬아슬하게 걷는 이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아이는 이제 걸음마를 익혀 나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아이가요 엉덩방아를 찍는 것을 겁내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걸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겼을까요? 저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앞에 부모가 함께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넘어질 것 같으면 얼른 와서 나를 안아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부모가 있다는 그 사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넘어져도 나를 안아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부모가 함께 있다는 사실에 아이는 용기를 갖게 되고 그렇게 걸음마를 배우고 이 아이는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과정이 마치
우리의 신앙의 성장 과정과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는 용기라는 것을 떠올렸을 때 자꾸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용기를 내야지. 그래, 내가 용기를 내야지. 내 쪽에서 하는 용기를 내 쪽에서 하는 어떤 다짐이나 결심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물론 우리 용기를 내야 될 때 내 쪽에서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필요한데요. 하지만 이런 다짐과 결심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에서만 유효할 뿐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문제를 만난다, 맞닥뜨린다, 그러면 내가 굳게 다짐하고 결심한 모든 것들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용기는 내 쪽에서 무언가 열심히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용기란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워가는 그 과정처럼 지금 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래서 그것을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용기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에 여호수아 1장을 살펴봤습니다. 자, 모세의 죽음 이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한 인물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자,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계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화면을 보시고 여호수아 1장 5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9월 한 달 동안 계속 이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볼 겁니다. 자, 그렇겠지만 여호수아가요, 용기를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여호수아의 다짐과 결심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훈련된 군사였고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용기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었던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 방금 읽었던 말씀과처럼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 그 약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의 근거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실제로 몸소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3장에서는 이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위기의 상황 앞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바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 위기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과연 약속대로 여호수아와 어떻게 함께 하셨으며, 또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화면을 보고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네, 우리 3장 앞장인 1장과 2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관리들에게 출격 준비를 할 것을 명령합니다. 자, 그리고 여리고로 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자, 여기서 라합이라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라합이라는 기생을 만나게 되는데, 라합은 이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로부터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자, 라합이 왜 이들을 숨겨주었을까요? 2장을 보니까 라합은 이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라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여리고 안에 있는 주민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2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들은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여호수아가 보낸 두 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이 소식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복귀를 합니다. 시딤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 사실을 낱낱이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받은 이후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3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은 앞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성경책을 보시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시딤에서 요단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유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짐작할 수 있냐?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즉시 그는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자, 이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강 바로 옆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이제 이 요단 강만 건너면 여리고로 진입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자, 이제 1장과 2장 이렇게 마무리되고 3장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3장에 와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요단강이라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사실 이 요단강이 평소와 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일 때에 이 요단강은 그 폭이 대략 한 3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1m 정도 되는 작은 강이라고 합니다. 비교를 위해서 우리 한강 있잖아요. 한강이 폭이 찾아보니까요 1km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수심이 평상시에는 4에서 10m고 홍수가 날 때, 물이 많이 불어날 때는 15에서 21m라고 합니다. 한강이 굉장히 큰 강입니다. 자, 그에 비해 요단강은 건기일 땐 그렇게 큰 강은 아닙니다. 따라서 1m 정도밖에 안 오는 곳이기 때문에 성인이라면은 얼마든지 건널 수 있는 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단강의 상황이 어떻다라고 15절에서 말합니까? 곡식 거두는 시기이다. 그리고 항상 언덕에 넘친다라고 15절에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곡식 거두는 시기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3월과 4월 우기의 때를 말합니다. 자, 이때는 다음과 같은 기후의 특징이 있는데,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이 요단강의 상부에 있는 헤르몬 산에서 녹은 눈들이 큰 물줄기가 되어서 요단강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또한 봄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이죠. 따라서 이 시기에는 앞서 건기 때와 다른 모습의 요단강이 보이게 됩니다. 요단강의 강폭과 수위가 아주 급격하게 넓어지고 깊어지는 때가 바로 이 우기, 지금 곡식 거두는 시기라는 겁니다. 찾아보니까 그때 대략 강폭이 한 1.6km이고요. 그 다음에 깊어지는 그 수심이 3에서 4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바로 옆에서 텐트를 치고 유숙하고 있습니다. 자, 끊임없이 쏟아져 내리는 이 요단강 물줄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눈 앞에서 보고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그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어떤 심정이셨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웠을 겁니다. 무서웠을 거고요, 불안했을 겁니다. 자, 어떤 이들은 왜 하필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에 이 강을 건너자고 하냐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을 이끌어온 여호수아 지도자를 원망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 백성의 지도자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두려움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화면 띄워주시고요. 네,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호수아와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 위기의 상황과 이 두려움의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할 것에 대해 알려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 3절을 보니까요.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고 너희는 그 뒤를 따라가라라고 해결책을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가라고요? 언약궤를 따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 백성의 지도자들의 요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자, 현실적으로, 지극히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이 거센 물살이 요동치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지금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쩌면 물살이 잠잠해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정 아니고 정 급하면 뭐 뗏목을 급하게 만들거나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자,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3절처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그 점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자, 이 언약궤는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그렇게 크지 않은 상자입니다. 자, 하지만 이 언약궤의 가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언약궤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왜냐? 이 언약궤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주신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각각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것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이 십계명 두 돌판은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만나 항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신 하나님을 상징하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지금 맞닥뜨린 이들의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앞서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앞서 가셔야 된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 뒤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점을 지금 여호수아와 그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여호수아는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평생 모세의 곁에서 오랜 시간 지켜보며 경험적으로 체득했습니다. 어떤 것을 체득했냐? 지금까지 우리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일하시도록 이 상황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경험을 통해서 학습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의 영적인 원리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요, 신약에서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 되신다 하십니까?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길을 그저 순종하며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이것은요,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점검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적인 상황, 어떤 선택의 순간에 그 선택을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뒤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알아보고 내가 조금 더 좋은 거 찾아보고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다 생각해 본 이후에 그 계획 안에 내가 생각한 이 계획대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한 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 들었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저보다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계시는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송구스럽지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나이 들었다라는 것은 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닫는다라는 특징으로 꼽고 싶습니다. 자, 어린 시절에는 아직 인생의 경험과 지혜와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의 조언에도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1살, 2살 나이를 먹을수록 인생의 경험과 지혜와 노하우가 쌓이면서 이제 점차 나도 모르게 내 방식과 내 뜻을 고집하며 점차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특별히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닫게 된다라는 거죠. 내 인생의 선두에서 나를 이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방법이고 내 계획이고 내 노하우고 내 인맥이고 내 뜻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 노하우에 따르자면 이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요, 이런 내 방법과 내 뜻과 내 계획이 내 인생의 선두에서 나를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며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결코 성령보다,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앞서가셔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앞서가시도록 먼저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 둘째로 이 여호수아와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5절을 보시면 노란색 부분에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뭘 하라고 요구합니까? 성결하게 하라라고 요구합니다. 자, 여기서 성결하게 하다의 원래 단어의 의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거룩하게 하다, 구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것의 구체적인 방법을 두고 여호수아는 먼저 4절에서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 한다, 2000 규빗이나 되는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지켜주시는 그들과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2000 규빗, 한 대략 이건 한 1km 정도 된다 그럽니다. 자, 2000 규빗이라는 이 거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가 마땅히 경외해야 할 분이라는 점을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5절에서 이스라엘 자신, 너희가 성결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약속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 입성하기 이전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화면을 보고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이어진 45절도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왜 이스라엘은 자신을 성결하게 거룩하게만 지켜야만 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선 그 통로된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돗물을 틀었을 때 녹물이 나온 경험 다들 해보셨나요? 왜 녹물이 나옵니까? 물론 물이 더러워서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죠. 물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물이 흘러가는 파이프에 녹이 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물은 깨끗한데 수도관이 녹슬었다? 그러면 그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통로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거룩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서 나타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교회가 흥왕하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그때에 이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어떤 문제냐면 아나니아는 자신의 소유를 판 전부를 사도들 앞에 내놓지 않습니다. 그 중에 얼마를 감췄다라고 사도행전 5장 2절에서 말합니다. 자, 아마도 추측하기로는요, 아나니아는 자기가 판 소유를 자기가 더 많이 가지지는 않고 사도들에게 냈던 금액이 더 많았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실을요, 아내인 삽비라도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사실을 베드로가 알고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다.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크게 책망합니다. 자, 거기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아나니아는요, 이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혼이 떠나 죽게 됩니다. 아내 삽비라도 마찬가지죠.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십니까? 아니, 그래도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아예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많은 부분 중에 일부분만 내 것 삼고 하나님께는 더 많은 것 드렸는데 어떻게 이 아나니아의 생명, 삽비라의 생명까지도 뺏어갈 수 있으시냐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된 우리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거룩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흥왕하고 막 세워져 가는 시기인데 그런 교회 안에 거짓과 속임수가 공존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 있어서 중요했던 점은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통로된 교회와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거룩함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거룩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점을 이 사건을 통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 거룩을 지켜낸 초대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러분,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에게 덮일까 바라고.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을 다시 회복하자 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요, 표적과 기사와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이전보다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거룩을 회복한 교회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광명지역 곳곳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거룩은 능력이라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된 우리가 더욱 힘쓰고 매진해야 하는 것은 거룩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된 우리의 삶 안에서 어떠한 거짓과 어떠한 불법이나 속임수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구체적으로 거룩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좀 쉬운 성경인 메시지 성경에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잘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거룩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하자면 노란색 부분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개역개정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같은 대목을 이 메시지 성경 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거룩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꿔서 말해보자면은 거룩이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는 것을 거룩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일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민수기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들을 뽑습니다. 자, 그렇게 구성된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약속의 땅 정탐을 마치고 바란 광야 가데스 바나에 함께 모입니다. 자,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탐하고 온 약속의 땅을 다 일일이 모세에게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 보고의 내용이 두 가지로 확연하게 나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을 요약해보자면 모세여, 당신이 우리를 보낸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서 볼 때 메뚜기와 같고 작고 연약할 뿐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요, 그들보다 연약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요. 우리는 그들을 절대로 이길 수도 없고 칠 수도 없어요. 자, 이것을 앞서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말해보자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10명의 정탐꾼의 생각을 받아들인 이스라엘은 열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자, 그것도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해보지도 못하고 죽게 됩니다.
자, 오직 두 명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자, 왜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내가 볼 때,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내가 볼 때, 우리가 가진 것으로 볼 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볼 때에 이런 관점으로 이들은 약속의 땅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현실이 마치 요단강과 같이 크고 두렵습니다. 과연 내가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큰 두려움이 날마다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자, 그러나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거룩을 지켜내야 합니다. 어떻게 지켜내야 되냐? 내 주어진 현실이, 주위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평가들이, 조언들이 내 생각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능하시다라고 하면은 예, 그렇습니다. 네,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겠구나라고 고백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거룩의 구체적인 모습임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는 백성들로 하여금 두 가지를 준비시켰습니다. 첫째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을 가는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라. 그리고 둘째는 너희는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의 명령을 준비시키고 일어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우리 화면을 보고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답 성읍의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16절을 보면 빠르고 거칠게 흘러내려가던 이 강물이 거짓말처럼 뚝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아라바 바다, 염해, 오늘날 사해로 말하는 이 흘러들어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멀리 위쪽 사르단 근처의 아담 성읍에 거대한 둑이 생기더니 그리고 그 안에 흘러내리던 강물이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땅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17절 중간 부분을 보면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마른 땅은요, 뭐 진흙이 조금 있고 물기가 남아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완전히 바짝 마른 사막같이 마치 물기가 하나도 없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방금까지 강물이 흘렀던 강이었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땅에 물줄기가 조금이라도 있거나 진흙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고 간 그 땅을 두고 물기가 있는 땅, 진흙이 있는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른 땅이다, 드라이 그라운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나, 하나님의 초월성과 위대하심을 성경 기자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언제 이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냐? 15절 후반부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15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개역개정 성경만 보면 사실 이 뉘앙스가 잘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데 이걸 NIV 성경이나 원래 원문을 성경을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의 발이 물가 가장자리를 밟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뉘앙스의 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언약궤를 메고 간 제사장들이 담대하게 발을 뻗어서 요단강에 발을 내디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도 어느 정도 겁이 나서 발을 뻗긴 뻗었는데 그 뻗은 곳이 어디냐? 강가 가장자리에 살짝 발을 밟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작은 순종, 그 작은 믿음의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요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대단한 믿음이 아니어도 겨자씨만큼의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기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함께 하시고 용기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요단강이라는 위기의 상황 앞에 놓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앞서가려고 하지 마라. 너희는 내 뒤에 있거라. 내가 앞서가겠다. 너는 내 말을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하여라. 거룩이 곧 능력이야. 거룩한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네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너희는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거룩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요단강과 같이 크게 보이는 두려움은 과연 무엇입니까? 인생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방 계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반응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는 내 결심과 다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용기의 출발점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